권사님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지 않을 핑계에 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다소 산만한데 우리 옛날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되기만 하면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아니면 예수를 믿기 싫은 것조차도 전도를 하는 것조차도 전도를 하기 싫은 것조차도 다 찾자면 이유와 핑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어느 핑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0년에 미국의 가스맨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진 어느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자,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다 마치고 인터뷰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적합한 목회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후보 되시는 분의 성함과 평가를 리스트로 제시합니다. 1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의 설교 경험이 있지만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음. 그 다음 아브라함, 힘든 시기에 이집트로 도망쳤음. 듣기로는 관계 당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함. 세 번째는 모세, 혀가 짧아 말을 더듬으며 이전 교인들에 의하면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낸다고 함. 다음 다윗, 여색을 탐하는 용납되지 않는 도덕성을 지녔음. 부도덕하지만 않았으면 음악 사역자로는 괜찮음. 다음 요한, 자기를 세례 교인이라고 함. 하지만 고지식하며 옷차림이 히피 비슷함. 특이한 식성,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식성 때문에 교회 공동 식사나 신방 식사를 불편해할 듯함. 다음 베드로, 까다롭고 불같은 성격을 지녔음.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 다음 바울, 융통성이 없음을 발견했음. 너무 엄격하고 외모가 형편없음. 그리고 설교를 너무 오래 함. 다음 디모데, 장래성이 있지만 담임 목사 하기에는 너무 젊음. 그 다음 예수님,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성경학자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줌. 너무 논쟁적이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빙위원회를 불쾌하게까지 했음. 다음 가룟 유다, 매우 유능하고 협조적이고 경제를 잘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옷차림이 세련되신 분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석 중인 담임 목사직을 맡아주실 분을 물색해왔던 청빙위원회 모두는 바로 가룟 유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라고 하는 청빙 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탈락했는데 가룟 유다가 붙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겉보기에는 셈도 잘하고 또 씩씩하고 이러니까 좋아 보였나 봅니다. 자,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은 어떻게 겉만 보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과 내력을 이해하기보다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까지 떨어뜨려 놓고 결국 낙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니 이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우스운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핑계를 구실 삼아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교회가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뽑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뽑았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우리를 편하게 해줄 사람, 우리 일을 다 알아서 해줄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낙점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지 않을 핑계에 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고 있으면
그냥 좋은 시선으로 봐주면 좋은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아하며 궁시렁대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건성으로 전도지를 받고 그냥 가다가 길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 이미 전도의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와 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데 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러한 상황 때문에 당장은 예수 믿기 힘들다. 당장 교회 다니기 힘들다라고 결론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와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 그 뜻밖의 모험 수요 전도학교 교재로 진행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학교 교재 중에 오늘이 2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내용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저자 리스트로벨 목사님이요. 인도의 한 마을에 공동 세례식에 가서 참여하고 거기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어느 한 인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통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길에서 만난 그 인도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듣고 관심 있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인도에서 얘기하는 환생이 다른 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이제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이제 거의 다 됐다. 곧 예수를 영접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남자의 표정이 굳어지고 뭔가 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역자에게 이 사람이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좋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우리 동네에서 닭싸움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닭싸움이 그 소싸움 이런 것처럼 이제 내기하고 이런 이 닭싸움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닭싸움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불편하다. 나는 다 좋은데 이 닭싸움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살다가 닭싸움 때문에 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처음 봤다며 그렇게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을 핑계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죠.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부자 청년은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만 청년은 거기서 더 예수를 믿지 못하는 핑계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핑계를 찾고야 말았습니다. 뭡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재물의 길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좀 뭔가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애초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나왔는데 그 영생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재물 때문에 곧 썩어지고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인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버린 것이죠. 비본질적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본질적인 영생의 삶을 얻는 길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보면요,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진짜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놓친 채 다른 조건들과 핑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불신자나 전도 대상자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고 나가보면 오늘은 날씨가 별로야. 오늘은 내일 전도해야 되겠다. 또 나가면은 너무 뜨거우면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 내일 전도해야겠다. 다음날 날씨가 너무 흐리면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 내일 전도해야겠다. 전도하지 않을 핑계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전도하라고 권면해보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이미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또 다시 복음 전하기가 좀 어색하다.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내가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기 좀 미안하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전에 교회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핑계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여러 핑계를 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앞선 생각,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런 핑계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전도 안 할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기치 않은 핑계로 그 사명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핑계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당위성, 복음을 전해야 될 명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을, 또 전하기 어렵다고 될 핑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먼저는 시대의 어떤 흐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요새 교회가 좀 구식이지 않아? 이런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누가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옛날처럼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예수 천국 불신족 한다고 되겠어? 이제 한국 교회 부흥의 시기는 끝났어. 이제는 부흥은 안 되고 성숙하는 거지. 이제 쇠퇴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흔히 듣고 있는, 요새 흔히 듣고 있는 말들입니다. 소위 통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통념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념과 요새 흔히 얘기하는 팩트가 뭡니까? 사실, 실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통념과 팩트,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통념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교회 성장의 시기는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팩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도 교회, 특히 개신교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요 10년 단위로 인구 증감에 대한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각도로 통계를 내는데요. 지난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의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냈는데 약 270만 명이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그 통계 중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종교 인구의 증감과 순위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종교의 1위는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러니까 1위고요. 2005년에는 844만 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96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불교고요. 10년 전에는 1058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2015년에는 761만 명. 그리고 천주교는 3위고 2005년에 500만 명 정도였는데 2015년 되니까 389만 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다 감소했는데 오직 기독교, 개신교만이 18.2%에서 19.7%로 약 1.5% 정도 증가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라고 하는 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념은 요새 교회가 쇠락하는 것 같아, 교회가 이제 성장을 멈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가 이미 많이 쇠락했을 것이다. 개신교에서 천주교의 수평 이동이나 또 교황이 한번 왔잖아. 천주교가 많이 성장했을 것이다. 템플스테이나 사찰 음식들이 요새 유행이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서 불교 인구가 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통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나타난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통계는 개신교는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불교와 천주교가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실과는 다른 패배적인 통념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하고 또 총남선교 전도하는데 전도하러 나가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요새 전도한다고 되겠어? 전도한다고 뭐 부흥이 되겠어? 그런데요, 팩트는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패배적인 통념을 갖고 있는가 분석해 보니까 2005년도에 발표되었던 통계가 좀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속해서 개신교 인구가 늘다가 처음으로 2005년에 통계를 냈을 때 약 14만 명 정도가 감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막 천주교가 막 성장하고 이러니까 이제 개신교의 시대는 끝났다. 불교와 천주교가 성장하고 개신교는 쇠락한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우리 뇌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10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그 10년 사이에 14만 명이 줄었다 할지라도 다시 2005년부터 2015년에 123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년 사이에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요 109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노인 사망률이 영아 출산율보다 높은 시대이잖아요. 한 교회를 딱 놓고 봤을 때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하고 있는 거라고.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여전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떠한 통념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일부 교회가 타락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썩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썩은 것은 아니죠. 또한 교회가 썩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썩은 것도 아니요, 그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하였다고 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것도 아니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는 유일무이한 세상의 소망임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통념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장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는 죄가 많은 연약한 죄인들인데요.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화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목표고 이상향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러나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지 짠 하고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결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면 다 끊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궁극적으로는 끊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맞죠. 당장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공포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 시대적 통념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복음을 듣지 않을 핑계, 복음을 전하지 않을 핑계를 찾고 그 핑계에 휘둘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영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마치 가짜 뉴스와도 같은 그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통념, 앞선 생각, 선입견에서 자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전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이유가 있고 전도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방해하는 핑계 가운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삶의 질고에, 삶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핑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삶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조금 형편 나아지면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기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버겁고 힘겹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나는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으니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에는 일해야 되니까 난 주일을 못 지켜.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러한 핑계도 역시 궁극적인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죠.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아요?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 잘하면 좋지만 삶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로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주일 성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키고 우선 예수를 믿자고,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시간적, 물리적 상황들은요,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에서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마음은 막을 수 없잖아요. 행여 누군가 맡고 있다면 나 스스로가 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막게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상황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핑계로 습관과 기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 어른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술, 담배 문제들이 그런 것이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만나면 술을 끊을 수 없어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올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술을 먹을 수 있겠냐고. 근데 내가 술은 못 끊으니까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이런 기적의 논리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술, 담배 먼저 끊고 예수 믿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된 모습이면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과 처음 만남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막걸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숨을 쉴 때마다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창피했는지 나가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래 빨리 나가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맨정신으로
주일날 밖에 있는 사람보다 술을 마셨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얘기가 아닌데 나왔어요. 그분이 다시 앉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울 때마다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서 결국 개척했던 저희 교회 다 전도하시고 술 담배 다 끊으시고 막 동네 모범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죄된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일단 나와서 주님을 만나보면, 네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술보다 주님이 더 좋게 되면 술을 끊게 되는 것이고, 담배보다 주님이 더 좋으면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여기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가치는 하수하고 버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니? 라고 속으로 얘기하시고요. 일단은 나오시라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밥 먹자고,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을 부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자나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부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아요. 목욕탕에는 더러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니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은 마땅히 더럽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목욕탕도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마치고 다시 삶으로 나서는 사람의 모습은 뽀얗고 깨끗하잖아요. 이것이 목욕탕의 역할이듯이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연약한 인생들, 죄인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때때로 어지러운 일에 휘말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차차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동안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버리게 되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가 본질적인 요소인 복음과 구원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 복음을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관용적인 태도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봐야 주님이 좋은지, 주님을 따르겠는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을 핑계에 결코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함께 나가서 예배하자, 함께 교회에 들어가 보자, 함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나가서 얘기해 보자.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핑계에 쓰러지거나 그런 잘못된 통념, 그릇된 생각에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본질적인 가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적인 복음, 그 참된 본질을 흐리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때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그런 핑계들,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고 어색한 전하기 싫은 핑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핑계들은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심판을 더디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기간 중에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묻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모습까지도 함께 끌어안아 주며 함께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올 수 있는 참된 복음 증거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